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정말 필수 아이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걸 사용하세요. 그런데 가끔씩 그 스마트폰 화면이 정지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한번 그런 일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다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 혹은 스마트폰 쓸 때 되게 중요한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그 통화 기능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또 생겨요. 저희 아내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여보, 껐다가 켜봐봐. 껐다가 켜봐.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냥 갑니다. 가서 친히 제가 껐다가 켜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합니다. 여보, 첫 번째는 무조건 껐다 켜는 거야. 그리고는 몇 주 뒤에 또 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스마트폰 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친히 가서 껐다가 켜주면서 여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집안의 모습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껐다 켜보라고 했는데 왜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럼 난 또 왜 또 가서 직접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만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어떠신가요? 스마트폰을요, 껐다가 켜는 것을 리셋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는 그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의 그 메모리에 이런저런 앱을 사용한 기록들이 막 쌓여서 이게 스마트폰 CPU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리징 돼버린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리셋을 해버리면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삭제되고 아예 처음 사용할 때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도요, 뭔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더 이상 뭔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자제품 많잖아요. 우리가 이 전자제품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모뎀 있죠? 모뎀을 껐다 켜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또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만의 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자신만의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리셋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서문이 끝이 났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그 동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할 때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었냐면요,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들 리셋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요, 요한복음 서문에서도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서문에서 침례 요한이 등장한다 하는 말은 앞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도 소개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아주 핵심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서문에서 침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중간중간 끼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8절에 따르면요, 우리 지난주까지 본문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침례 요한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그 사역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까지 본문이었는데요, 15절 보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분에 대해서 자기가 침례 요한이 이분을 예비하며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는 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시겠다 하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의 사역은 또 처음부터 저항에 부닥칩니다. 꼭 마치 세상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요, 지금 19절의 요한은 침례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호칭 있죠. 유대인들이라는 호칭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대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그 사네드린 공회라는 유대인의 자치 기구가 있었어요. 이 기구에 누가 구성이 되었냐면 제사장들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거기에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사람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 그리고는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은요, 단순하게 침례 요한의 정체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사실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주 거슬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뭔데 지금 일을 하느냐, 당장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요,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냥 대놓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침례 요한이요,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버리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 사회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존재가 곧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겠다. 침례 요한의 사역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450년 전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시리아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게 되면서 그 시리아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냥 짓뭉개버립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막 결절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분개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대항해서 무장투쟁을 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출현한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반드시 나타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유대 사회에 어떤 획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 메시아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는 침례요한이 다짜고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은 침례요한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냐?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상반절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들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본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의 예언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말라기의 예언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가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말을 말라기 선지자가 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당시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죽지 않고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가 또 그 모양으로 땅으로 내려오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또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 침례요한의 그 삶 자체는요, 과거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그 삶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요, 침례요한의 모양새를 잘 설명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모양새도 그와 비슷해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우리 성경은 털이 많은 사람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털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침례 요한은 과거 엘리야 선지자의 그 행색과 똑같은 행색을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있는 모습이 꼭 사람들이 보니까 엘리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말라기 예언의 의미는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선지자가 다시 오겠다라는 뜻인데 엘리야가 오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침례 요한은 사실 그 일을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라고 대답을 이제 한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라고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21절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자기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8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말은 나와 같은 선지자는 사실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를 메시아로 이해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 또 다른 메시아는 아니지만 선지자로 이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선지자, 어떤 다른 선지자로서의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한 겁니다. 자기는 그 선지자 아니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자기들이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나 싶어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소개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 이 모든 것이 침례 요한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침례 요한의 말대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었지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전혀 나타내지 않아요. 침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일에 올인한 겁니다.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신하신 예수님은 빛이었다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을 바치는 등잔대 역할을 한 겁니다. 침례 요한은 성육신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알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제가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요, 예수님이 아니고 제 자신이 드러난다 하면 저는 제대로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선택된 본문의 그 말씀에 가르치는 바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 리더십을 인정받고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위치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 말까지 이제 듣고 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그러면 침례를 베푸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 동편에서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아무런 권위도 없으면서, 너 아무런 자격도 없으면서 왜 침례 주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침례를 베푸느냐라는 그 말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황에서도 앞으로 등장하게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합니다.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곧 등장할 메시아는요, 침례 요한이 물로 주는 침례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임을 이제 암시하는 말입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자기는 메시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침례를 저지하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요한이 지금 침례를 주는 이 행위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모든 유대인들의 그 현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의 그 침례는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생각들, 모든 의견들, 모든 그런 신앙들, 모든 전통들을 다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였는지 아세요? 죄 용서를 구하는 침례, 회개를 요구하는 침례였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침례가 베풀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대상으로 요한의 침례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에게 요한의 침례가 베풀어졌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에 신자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은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할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요, 현재 우리의 그 침례 예식의 그 기원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침례 요한이 행했던 침례는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요한이 베풀었던 그 침례와 같은 비슷한 침례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요, 그 당시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요구했던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은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요, 그 뒤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됐고, 그리고 스스로가 물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셀프 침례였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침례받기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모든 어떤 신에 대한 관점들 다 리셋해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겠다, 뭐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다 리셋해버려라, 다 버려라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침례 의식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똑같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해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죄를 자백하라는 그런 침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너희들 리셋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포기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모든 그런 질서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그 회개의 침례는요, 그 자체로서도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유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리셋해라,
다 지워내라, 다 포기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리셋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침례 요한의 베푼 그 침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몸에 행하는 그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들 몸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리셋해서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견해와 기존의 신학과 기존의 전통 모든 것을 다 지워내지 않으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침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그 당시 우리의 모든 생각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그거 받아들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먹통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리셋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찬 우리 내면에 우리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자신의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밀어내고 말겠죠. 매일매일 우리를 리셋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사역에서 드러낼 수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를 리셋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드러날 뿐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품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놀라신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갖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얻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나의 것으로, 나의 무언가로 가득 채워 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리셋해야 하는 여러분의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마음의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을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